주의 이름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죠? 병원 가죠. 사실 의사가 치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처방도 하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사실은 좀 아파서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가긴 갔는데 그 병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 몰라요. 병이 또 얼마나 이렇게 진행되고 뭐 수술하고 입원하고 나오면 병원비가 또 얼마 들지 이것도 잘 몰라요. 그래도 그나마 근접하게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는 거예요. 치료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되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의사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병과 치료를 의사의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보통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괜찮아 하다가 사실은 그 병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이제 어제 아래 일일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했던 그 사랑의 헌금 대상자가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그 세진영 교회 사모님이시잖아요. 그 사모님이 이제 평소에 그 목사님하고 저를 잘 따라요. 그래서 작년에 왔었을 때 제가 조금 느낌이 이상했어요. 살도 빠지고. 그래서 병원을 빨리 가서 좀 한번 체크해봐라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한 10개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뭐 벌써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될 만큼 췌장암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래요. 이게 우리 본인은 잘 몰라요.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결국 나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알려면 우리를 진단하는, 영적으로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말씀을 두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야 나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목사님 너무 타치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진단을 해요. 내가 나를 진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잘 몰라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는 자기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청중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소개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증언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입으로 선포하십시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라고요, 이분이? 예, 예수님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고 소개했는데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실체가 보통 뭐냐? 우리 기후의 위기다. 뭐 환경의 위기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요. 죄입니다. 죄.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힘들고 무거운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런데 문제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죄를 짐으로 표현해요. 죄에 억눌린 그 삶의 공고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어떤 마음으로 세례 요한도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오니까 그때서야 와, 저분이다. 저분이 우리의 짐을 벗겨주실 분이고 저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우리 상태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무지한 거예요. 의사한테 찾아가고 검사를 해보면 그 실체가 드러나듯이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때서야 드러나는 거지 몰라요. 무슨 영혼의 질병은요, 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암이나 기타 불치병처럼 거의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치료가 거의 힘들게 된 상태에 이르러서야 그 실체가 드러나듯이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가운데서 그 죄의 실상과 모습들이 드러나면 죄인이고 아니면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감옥에 간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이다, 뭐 죄수다,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드러난 죄인이고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란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촌스럽게 또 이 시대에 지금 무슨 지옥을 이야기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요, 성경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분명히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지 다른 것 외에는 우리는 전부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 목숨이 죽는 거, 끊어지는 거, 그게 사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뭡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발견하고 적절하게 처방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여러분 아세요? 짐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진짜 짐지고. 여러분 이삿짐 한번 싸보셨잖아요. 요즘은 이사를 잘 하진 않는데 이사를 막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제 교회 사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근데 짐을 쌀 때마다 왜 그렇게 짐은 많은지 정리하고 또 뭐 풀어놓고 나름대로 정리를 할 틈도 없이 또 이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산더미처럼 짐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짐을 싼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짐을 다 날라야 되죠. 돌아보면 우리가 지어야 할 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 가운데도 느껴지는 그 짐들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짐은 더욱 많아집니다. 여러분 불교에 그 흔히 쓰는 단어 중에 스카모니가 그 이야기를 했죠. 인생이라는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다. 이렇게 이제 열반경에 이야기했는데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불교 교리까지 이야기해야 됩니까? 인생은 누구나 짐을 지고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통 표현할 때 108번뇌를 이야기하잖아요. 108번뇌. 108번뇌가 뭔지 아세요? 혹시 불교에 심취했다가 돌아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 우리 안분열 성도님. 예. 아, 예. 주지스님이 친구였어요. 예. 108번뇌를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제가 아주 짧게 설명하면요. 아, 이게 참 진짜 잘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 귀, 코, 혀, 몸과 마음 몇 가지죠? 6개의 감각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각기관들이 살아가는 세상마다 저마다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이렇게 3가지 다른 인식을 하는 거예요. 6개의 감각기관이 3가지 다른 인식을 하니까 얼마예요?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18가지. 그래요. 근데 이 6개의 감각기관이 또 3가지의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이 뭐냐 하면 괴로움, 즐거움,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거. 요 3가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 몇 가지? 그럼 18가지.
그럼 전부 몇 가지예요? 36가지. 그 36가지가 되는 번뇌가 현재도 있고, 아니,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몇 개? 108번. 예. 108가지의 괴로운 생각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08번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은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치열한 생존 경쟁과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자식 문제. 보통 보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만 해요. 돈 문제, 자식 문제. 이것만 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그래서 그 막 짐을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 그 자녀들 뭐 출가시키고 나면 아이고 짐 벗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뭐 대학 나오면 출세하면 돈 많이 벌고 권세 잡으면 도를 닦으면 그러면 그 짐이 다 벗겨집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짐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전형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이에요. 거짓. 남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진단하는 거예요. 나의 거짓을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죄로 인한 거짓의 병폐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안 괜찮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보여주려고 포장하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신음하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 하와는 저 뱀이 나에게 속여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가정을 세우신 것은요,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인 거예요. 그걸 표상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그 가정이 사단의 표적이 된 거예요. 그 마귀는 최초의 부부 중 아내에게 접근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무시하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도록 죄를 거짓으로 유혹했고, 남편인 아담은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여 거짓에 속아서 죄의 열매를 받아 먹게 된 거예요. 거짓으로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최초의 부부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사단은 지금 거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을 깨뜨리는 게 목적이죠. 우리 교회를 깨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짓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잠을 못 자는 것도 불쌍하게 매 한 가지입니다. 이 다 죄의 결과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애통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한탄함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런 비참한 죄의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내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라는 놈이 진짜 정말 장난 아니에요. 속이는데 1등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데 1등이에요. 아주 이게 제가 저급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좀 못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먹는 걸 내가 버린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먹다가 남은 것들도 잘 먹었어요. 그렇게 먹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가끔씩 보면요, 곰팡이가 필랑말랑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저는 덥석덥석 잘 먹었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 다른 사람한테 내가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그 의학 쪽에 지식이 있는 분이 그걸 먹으면 괜찮은 게 아니고 몸에서 타격을 받는다. 그 곰팡이균은 결국은 다른 장기에, 위는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장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죄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걸 생각했다니까요. 내 욕심과 내 생각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망치는 거예요. 이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기에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중독의 현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들에서 현재 우리 한가족 교회에서도 사회 가면서 만났던 알코올리즘 환자들이나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사실 많이 만났어요.
알코올리즘에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제가 경주에서도 그렇고 밀양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이 병원도 갔다 오고 치료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들이 감시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요, 한 달 이상을 잘 지내요. 아무 일 없이. 근데 어느 날이 갑자기 우울에 빠져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결과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똑같은 말을 했는데 자기는 그날 상처가 된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진 거예요. 그냥 걸어오다가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자기 눈앞에 눈을 싹 스쳐가는데 거기에 소주병이 딱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만치 10m, 20m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가다가 또 걸어오고 그러면서 막 자기를 막 때리면서 참는 거예요. 또 가다 돌아오고 5번을 반복했는데 6번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뛰쳐 들어가가지고 계산도 안 하고 바로 소주병을 꺼내서 따가지고 먹는 거예요. 벌컥벌컥 탁 마시면요, 막 세상의 모든 짐이 다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알코올리즘 환자들이 자기를 그 누르고 있는 것들을 억제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중독이 그런 거예요. 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죄란 놈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마약 유통하고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는 멀쩡한 분이 계셨어요. 키도 1m 한 80 가까이 되고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평소에 보면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친구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럼 6개월 살다 나오는 거예요. 뭐 하다가 그랬냐니까 다른 친구에 약 팔다가 그랬대요. 여러분, 본인이 얼마나 끊고 싶겠어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란 녀석은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죠. 돈을 잃으면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뭐 어떻게 뭐 자기가 일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걸을 하다가 그 구걸한 돈을 모아서 또 다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정성 카지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죄의 파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우리는 아이고 그건 중독이고 그 각자 뭐 개인의 일탈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죄의 파괴력은요 훨씬 더 간사하고 교묘합니다. 죄가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가 아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제가 신문 기자를 봤는데 박선우 기자가 이런 이제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아들의 면접을 축하하던 자리는 어째서 칼부림 현장으로 변했을까? 아들이 회사에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합격 소식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와 아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찔러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자꾸 오늘따라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아버지가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어요. 문제는 현상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의 결과로 결국에는 지옥 형벌을 받는, 그게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망,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오셨냐라고 할 때 그걸 표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너무나 확실하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게 세상 죄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이유로 모든 그 범죄 이유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지고 죽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다급한 게 뭡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사셨겠지만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죄에 빠져 있으면요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 번 더
29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지고 가신대요.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신대요. 여러분, 지고 간다는 말은 여기에서 내가 대신 지고 간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고 가시는데 대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으심으로, 어떻게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속물로 주련다. 이 말이 대신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죄짐 누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냐? 주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맞아야 할 것들을 맞고 가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대신 달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짐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들려요. 피곤하냐? 내게로 오나. 힘드냐? 내게로 와라. 지쳤냐? 내게로 와. 어려우냐? 나한테로 와라.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참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례 요한이 여러분 누구신지는 아시죠? 세례 요한이 누구신지는 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님뻘 되는 분입니다. 6개월 먼저 나셨어요. 이종 사촌쯤 되는 관계예요. 어떤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몰랐는데 몇 살부터 광야에 나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광야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 선지자들 같이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네? 자기 동생이잖아요. 아마 그래도 같이 지내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보고 뭐라고 딱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는 자기에게 지금 오고 있는 그 딱 광경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벌써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의 입으로 증거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다른 사족을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거기에 있는 세례 요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딱 한마디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어떤 말의 의미는요, 굉장히 아주 다양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양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를 그 양에게 그냥 덮어 씌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럼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주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 어린 양의 대표적인 의미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보면 아사셀 염소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잡아옵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짐을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무슨 광야로. 여러분, 염소가 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200% 잡혀 죽죠. 그 외로운 광야에서 자기 혼자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죽고 갈 거잖아요. 그 제사하는 날이 7월 10일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에.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는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제물이 염소이긴 하지만 상징성은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아사셀 염소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는 1년 동안의 효력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지고 가는 시간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거예요. 공간적으로 온 우주에 다 포함되는 단 한 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여기에서 지고 가신다. 지고 간다 할 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신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대신 지신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으세요. 자기가 죽을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죄들, 이전에 지은 모든 죄들,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원문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지고 간다는 뜻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다는 말은 없애버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신 지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는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아이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 능동태 분사로 호아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셔도 제가 칭찬합니다. 호아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호아이론은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그러니까 지고 가는데 한 번 지고 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반복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능동태라는 뜻은 뭐예요, 그러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하신 거단 말이에요. 당신 스스로 그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100% 위험 부담이 있는, 정말 손해볼 위험성이 200%인 우리들을 담보하셔서 핏값으로 대신하는 그 효력이 영원토록 유효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손해볼 것을 100% 예상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보험을 왜 듭니까? 손해, 혹시나 사고 나거나 손해볼 거면 그 손해를 내가 보험을 통해서 대신 이렇게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인도하실 우리 허태영 목사님, 우리 SFC 대표 간사님이신데, 우리 간사님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저분에게 보험을 누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100% 곧 있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올해 죽을지 내년 죽을지. 저는 이식 수술하고 오래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은혜로 그래도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저런 분에게 보험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냥 좀 이야기해 보이소. 안 들어줍니다. 누가 들어줍니까? 이거 보험 설계사들 혹시 안 계십니까?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확률이 100% 아니 200%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그런데 나 위해서 예수님이 죽겠다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말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불도를 닦아도 아무리 많은 공을 쌓는다 해도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 진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오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모든 문제가 한 번 해결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중독 이야기 했잖아요. 아들이 마약 중독이에요. 아들이.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아마 지금 그 아들이 약간 이런 상태만 아니면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남경필 지사가 완전히 그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대신 예수님같이 그렇게 죽을 수도 없고 치료해 줄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내 아들은 죄인입니다. 내 아들은 마약 중독자입니다라고 신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몫은 그게 한계예요. 한계. 제가 뭐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신고하고 유치장에 보내고 구속시키는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한테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잠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밤 10시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30대 남성을 마약 투약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가족의 신고였지만 당시 남 전 지사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지금 징역 2년 6월형을 받고 2년 6개월을 받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 상황. 근데요, 지금 말씀은 담담하게 하시지만 아버지가 직접 112 버튼을 눌러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 잡아가 주세요 말하는 그 심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들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 그 심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저는 가늠조차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가족이 아들이 마약을 하는 걸 알게 되면 너무 놀래요. 놀라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거든요. 다시는 안 할게요. 또 해요. 화가 나죠. 그러면 거기서 폭언을 하고 어떤 경우에 폭행도 하고 뭐 별 행동들을 아주 다 하죠. 네. 그러고 나서 그게 반복이 되고 나면 이제 이게 사람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물론 부모로서 가슴은 찢어지지만 네. 애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끊게 하는 것. 그 끊게 하려면 지금은 이 정도 상태에 왔으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 없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3년 동안 별짓 다 해봤지. 뭐 전문가도 만나보고 뭐 기도원에도 보내보고 다 만나봤지. 안 되지.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나한테 맡겨. 제가 하나님한테 그걸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놀라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불과 1분 전에는 제가 막 고통스러웠는데 딱 1분 후에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고 했지.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다른 아이들, 마약 때문에 영원히 지금 말라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정말 막 기쁨?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래, 회사 열심히 하자. 돈도 많이 벌자.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미국의 상황, 마약하는 아이들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하죠. 그럼요. 이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럼요. 아이들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걸 위해서 일을 하자. 그리고 이 일을 교회하고 함께 하자.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피케어라는 단체를 통해서 마약 중독된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남기필 지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제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주 과학 기술이 화성까지 갈 수 있다 해도 수많은 첨단 기술로 무장한다 해도 우리 인간의 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보라 이분이다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죄인입니다. 세상 죄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인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차별 없는 전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 담보가 있는 사람인 걸 알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죄의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걸어낼 수 있는 길은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아까 오늘 보니까 제가 오늘 이상하게 신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신장이 안 좋으면 투석을 받거든요. 투석은 결국 피해 문제라면 피해 문제. 노폐물이 쌓이는데 신장이 역할을 못하니까 그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우리 김재근 성도님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에 맥시멈 3번을 받아요. 여러분 신장 투석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요. 50kg, 100kg 되는 짐을 1시간 동안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 혈액 투석이 그래요. 근데 그걸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왜? 노폐물이 쌓이니까. 우리의 죄의 짐은요.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아까 뭐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힘물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식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여러분 쓰레기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냄새가 너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는요 냄새라는 쓰레기예요. 그게 포장을 아무리 그 포장을 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의 난지도는 거기에 흙을 덮어서 쓰레기장을 매립해서 지금은 꽃도 피고 나무도 피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냥 덮었을 뿐이에요. 덮는 것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방법밖에 없는
그래서 십자가 제물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29절만 읽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이종 사촌 동생이에요. 육적으로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딱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전에 이미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이 예수님인 걸 나도 이제 알았다. 근데 너희들도 이제 이 예수님을 봤으니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예요. 자기는 주님이 오시는데 길 닦아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소리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리고 나는 그의 신음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마지막 예수 세례 요한의 증거 35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이. 자, 여러분 옛날에 그 문학 작가가 이렇게 글을 썼으면 아이고 작가가 참 글 잘 썼다 이럴 건데요. 여러분 너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세례 요한이 먼저 소개했던 이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증거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위에 죽으신 나를 사랑하여서 나 위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